여러분, 우리는 지난 세 주간에 걸쳐서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 찬양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마리아의 찬양이죠. 마그니 피카트입니다. 마리아는 약혼 기간에 예수님을 임신한 사실로 인해서 당시 많은 조롱과 멸시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제 조롱과 멸시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죠. 이 믿음이 비천한 마리아를 가장 복되고 귀한 인생으로 거듭나게 합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사가랴의 찬양이죠. 베네딕투스입니다. 복이 있다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뛰어난 인물이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 정상적인 학교가 아닌 이 에레모스이죠. 강야에서 자라게 돼요. 에레모스는 외롭고 버려진 실패의 현장을 말합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요, 에레모스인 강야를 통해서 심령이 강해지자 그 강해진 심령을 통해서 세상에 뛰어난 인물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뛰어난 인물이 되는 것은 세상의 지식이 아닙니다. 또한 교회의 좋은 이 프로그램도 아니에요. 오직 우리가 에레모스인 강야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강해지게 될 때 우리는 세상에서 뛰어난 인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눅크 디미티스이죠. 평안히 놓아두시는 도다는 이 시몬의 찬양을 통해서 다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세상과 정반대의 가치이죠. 예수님을 따라 살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임한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다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살아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평안함과 기쁨이 넘쳐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12살 때에 일어난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요, 여느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 방문 가운데 그만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죠. 4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부모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고 유월절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그 사실조차도 인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41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님의 가족은 해마다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 역사학자인 요세푸스가 있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인원이 숫자가 약 200만 명에 이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치가 조금은 가장된 수치라고 해도 당시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큰 성이 아니에요. 직접 가보면 예루살렘 성은 이제 통틀어서 축구장 한 10개 규모도 채 안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아주 작아요. 근데 이 작은 공간에 2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이때 예수님의 가족들도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었던 겁니다. 유월절 기간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 예수님의 가족은 수많은 인파로 인해서 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실조차도 모른 채 인파에 떠밀려서 그냥 예루살렘을 빠져나오게 되었던 거예요. 자, 예수님의 가족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이 동행한 친척들과 아니면 친척들 집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척과 아는 자 중에서 잤대. 자, 그런데 사흘이 지났음에도 예수님을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집으로 돌아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부모님은 예수님을 찾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의 부모님은요, 눈앞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죠. 그 말씀이 46절 말씀이에요.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적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예수님이 성전 안에 있던 랍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심지어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묻기도 하며 이 랍비들과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당대의 최고의 랍비들이 모여 있던 곳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신학교 교수와 같은 거예요. 자, 지금 12살밖에 안 되는 아이가 신학교 교수와 함께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의 말로 신학교 교수와 지금 맞짱을 뜨고 있는 겁니다. 자, 당연히 이러한 모습에 예수님의 부모님은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러나 놀라움도 잠시, 부모님의 걱정도 아랑곳하지 않고 성전에서 토론하고 있던 이 예수님을 질책하게 되죠. 그 말씀이 48절의 말씀이에요.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매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우리가 지금 걱정해서 너를 지금껏 찾고 있는데 너는 지금 성전에서 뭐하고 있느냐라는 이런 질책의 말씀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49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님은 걱정하는 부모님에게 오히려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인 이 성전에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50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부모님은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이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지금 그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모님은 어때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수없이 들어왔죠. 그런데도 예수님의 부모님은 지금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상황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보는 성경 말씀은 무려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에 우리와 전혀 다른 문화와 심지어 다른 언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성경 말씀을 오늘을 사는 우리의 말로 정확하게 번역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최대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가깝게 번역하려고 노력하는 것뿐이지 예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드러내지는 못해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아마 수요 예배 때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아프리카 원주민에게 선교하던 선교사님이 한 번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부활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한 원주민의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별거 아닌데요? 우리 삼촌도 어제 야자 열매를 따르고 야자수에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죽었는데 조금 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삼촌도 부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원주민이 사용하는 언어가 채 1000단어가 되지 않아요. 단어가 몇 단어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절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기절해도 죽었다라는 이 단어 하나로 쓰는 거고 죽어도 죽었다라는 이 말 하나밖에는 쓰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절했는 거하고 죽었다는 거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근데 원주민은 기절도 죽은 거고 죽은 것도 죽은 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자수에서 올라가서 떨어져서 기절하는 것을 죽었다고 그들은 말하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해서 살아났다는 이 말이 그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의미가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원주민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번역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언어 자체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여러분, 아프리카 원주민의 에피소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인 49절 말씀이 바로 무슨 말씀을 하는지 정확하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말로 번역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자, 49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성경은 예수님은 예수님을 찾아서 성전에 왔던 부모님에게 예수님이 아버지 집인 성전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말씀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치 우리의 삶에 아이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에 큰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의 부모님이 성전을 찾았듯이 우리 또한 성전을 찾게 되면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가 해결된다는 식으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마치 성전에만 가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처럼 말씀해요. 여러분, 성전에 가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저 같으면 날마다 그냥 성전에서 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 자체가 사실은 모순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또한 이 말씀이 가톨릭 교회나 한국 교회가 어떤 성전 중심의 잘못된 가치를 양산한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45절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전혀 다른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여러분, 헬라어 성경 원문에 의하면 49절 말씀에 나오는 이 아버지 집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없는 단어예요. 자, 그런데 즉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정확하게 번역이 안 되다 보니까 정황상 아버지 집이라는 단어를 임의로 지금 넣어서 지금 번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원문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49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 말씀처럼 예수님이 아버지 집인 성전에 있어야 한다라는 단순한 말씀이라면 앞서서 살펴본 50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단순한 말씀인데 이 부모님이 이 말씀을 못 알아들을 일은 없었던 거죠. 이 말은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다라는 말은 49절이 말씀하는 이 말씀이 우리가 번역한 이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어렵나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자, 여러분, 그래서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성경마다 다 다르게 지금 번역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유념해서 살펴보아야 할 성경이 있습니다. 바로 권위 있는 성경 중에 하나인 킹 제임스 성경이에요.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그러죠. 킹 제임스 왕에 의해서 성경을 번역한 성경인데 오늘 본문 49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앞에 한번 보실까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자, 이유가 한번 보세요. 내가 반드시 내 일을 해야 함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라. 자, 우리 성경은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이 킹 제임스 성경은 내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보는 성경 말씀과 전혀 다른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성전에 있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고 묻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예수님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12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했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었다는 거죠. 이미 12살에 이 사실을 볼 때 12살 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정체성이라고 그러죠. 이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고 묻게 될 때에, 즉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고 물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상호 의존성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요 능력 있고 심지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됐다라고 이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강조하죠.
그러나 아무리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여러분이 반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지 않는다는 상호 의존성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아무리 은혜로운 설교를 전해도 여러분들이 듣지 않으면 그 말씀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무 의미 없는 말씀에 불과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상호 의존성을 가져요. 말씀이 내 안에 머물기도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역사는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서로 의존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관해서 묻는 행위, 즉 실천하는 행위가 뒤따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개신교 교리의 기초를 세우신 분이 깔뱅 선생이죠. 이제 프랑스 사람이기 때문에 깔뱅이라고 합니다. 이제 영어 이름은 이제 칼빈이라고 이야기하죠. 칼빈 선생님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성질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합니다. 당연하겠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았지만 성경에 보면 막 제자들이 기록한 말씀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직접 말씀하지 않았지만 제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가 이 깔병은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해요. 이 세 번째는 지금도 주의 종들을 통해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야말로 현재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기록된 말씀, 세 번째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세 번째 지금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상호 의존성을 가집니다. 지금도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인간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용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은 살아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코로나라는 재앙으로 인해서 각종 매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유튜브라는 매체 들어보세요.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들이 아주 많이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성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말씀이 능력이라면 말씀이 이렇게 많이 선포되면 하나님의 능력도 성도들 가운데 더 많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죠. 그런데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성도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상호 의존성을 잃어버렸다는 증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역사를 막고 있는 거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 것은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바로 내부적인 요인인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요. 내 삶 가운데 제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잖아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역사의 그 통로인 말씀에 관해서 우리 성도들이 소홀히 여기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반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반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해야 할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있어야 될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소중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반응이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요.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길 건너편에 가면요, 길 건너편에 보면 마포중앙도서관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부임하던 시기에 2017년 12월에 개관을 했어요. 제가 12월에 여기 부임했는데 그 부임하던 그 해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가서 여기 가서 책을 봅니다. 아직 모르는 성도님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곳이 있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꽤 많은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20만 권의 책이 있어요. 여러분, 종합대학 수준은 아니지만 단과대학 수준의 책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책을 보유한 곳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바로 국립중앙도서관입니다. 서초에 있어요. 법원 넘어가기 전에 오른편에 산 언덕 위에 있습니다. 근데 건물은 별로 커 보이진 않은데 지하에 가면 여러분 축구장 2개 규모의 어마어마한 지하 서고가 있어요. 이곳에 책만 해도요 1300만 권이 있어요. 여러분, 만 권이 엄청나잖아요. 근데 이 만 권에 1300배가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온라인 자료만 1800만 권의 이상의 자료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만큼, 우리나라 인구만큼 책들이 이곳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도 출판법에 의해서 출판되는 책은 반드시 2권은요, 국립중앙도서관에 기증을 해야 돼요. 출판되는 인지를 찍어서 출판되는 책은 이곳에 2권을 반드시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책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 평생을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이곳에 가보면요, 인간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아무리 뛰어난 인간이라도 이러한 수많은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이러한 인간이 온 우주의 섭리를 다 알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요, 이것만큼 오만함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평생을 얻으려고 하는 지식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이 지식이며 행위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지식을 얻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세상의 지식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날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훨씬 더 가치 있고 귀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지식은 지식에만 불과하죠. 어떠한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반응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 인생에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임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이러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성화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